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이르러서 한 눈먼 사람을 고친 사건에 이어서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본문 8장 27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다룬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매우 유명한 사건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모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을 보다 자세히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로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비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제 계시하고자 제자들과의 개인적인 모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두 번의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었고, 두 번째 질문에 이제 베드로가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이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께 답변한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 주님의 사역의 무게중심이 많은 이제 다수의 무리들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사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바로 신약교회를 세우실 것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어떤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어쩌면 우리들에게 물으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거울들로 들어갈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눈먼 사람을 고치신 후에 다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을들로 이제 들어가신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오늘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주님의 일행이 잠시 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중이었음을 의미하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길에서 떠나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던 겁니까? 지금 홀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기도부터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갑자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신 상황인데, 이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중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세상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2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몇 개 안 되는 빵으로 수천 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경험을 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자들이 바로 이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눈먼 사람의 치유 사건 바로 뒤에 위치시켰습니다. 이것은 눈먼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뜬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 대한 애착과 세상의 염려에만 몰두하여 영적 소경과 같던 이 제자들이 마침내 주님의 기도와 은혜로 눈이 열려서 참된 신앙 고백을 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유는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권면하기 위하셨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런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고자 확인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누구라고 하는지 확인하시고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 하매. 자, 이 28절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병행 구절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마가복음에는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중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올바로 알지 않고 단지 얼마 전에 죽었던 침례 요한이나 구약의 엘리야나 혹은 구약의 대언자들 중 하나와 같은 인물들로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각각의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인물과 예수님 사이에는 나름대로의 유사점이 없지 않았지만 그들의 판단은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매우 다양했다는 점입니다. 매우 다양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심판의 사역으로 오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온유와 섬김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침례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침례요한과 예수님 이 두 분을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이 혼동을 할 수가 있었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인 아마도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외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동족에 의해 오해를 받고 배척당했고 둘 다 거짓 종교 지도자와 성전에서 위선적인 숭배를 비난했으며 둘 다 권위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는 등 굉장히 유사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사역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모든 증거를 백성에게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대중의 의견을 듣고 따랐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신념 대신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위어스비 주석에 의하면 이 엘버트 허버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여론은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소수의 판단과 반대되는 무능한 많은 사람의 판단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분별력이 있는 소수가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바라고 말했던 메시아이자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평가 오해는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지식이 고도로 발달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한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성인이나 사상가나 해방가 등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현재 그러한 세상의 평가는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날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이념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억압과 경제 불평등과 같은 현실 구조학에서의 구원자로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훌륭하게 평가한다 해도 그분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바로 알지 못한다면 모두 다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또 다양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은 오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매. 자, 이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세상의 다양한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든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일체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제자들을 향해서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앙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참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다른 대언자 정도로 이해하는 한 예수님의 구원과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제 고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7, 1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어구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정말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시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가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신약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신약교회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위대한 선언이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이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똑같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라야 주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계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참으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어떠한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되 올바로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러한 진정한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 가운데는 단지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또한 복을 주는 분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과거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렇게 잘못된 이해로는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식과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이시죠?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옥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자, 지금 방금 이 29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랑 아주 위대한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명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0절. 거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이 변형사건 이후에도 그 사실을 사람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 옆에 있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언제까지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세상에 알리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명령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되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만천하에 알려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던 그런 때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들은 단지 주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능력만을 보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만족시켜줄 세속적인 메시아이자 정치적인 왕으로만 이해했을 뿐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아픈 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빵 몇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라고만 생각을 했을 뿐, 주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 부활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방해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실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십자가 부활을 빼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즉 복음이요,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이 말씀에 복음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언제나 그분의 초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인정하려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인류의 성인이나 종교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말할 뿐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이런 능력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성인들과 같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그런 놀라운 기적들보다 먼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제가 지금 오늘 이 강단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오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의 삶을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삶에 있어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해서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만 물으셨을 뿐 그들의 판단에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의 고백에만 귀를 기울이셨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관계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를 듣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알되 올바로 알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또한 장차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이런 것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점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 분별이 있는 소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또는 잘못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짧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